제가 오늘 손 드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쩔까 보자 했더니 바로 드시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옆에 분에게 끝까지 승리하세요. 시작. 끝까지 승리하세요. 벌써 6분의 1이 넘어섰어요. 금방입니다. 그러고 이제 40일 마지막 날이 딱 돼가지고 이제 아래층에서 또 이제 다과해야죠. 예?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 가다 보면 40일은 언제 끝났나. 작년에 우리 김봉남 안수집사님 인터뷰하실 때 평생 처음 이런 걸 해봤는데 40일이 며칠째로 지나가 버리셨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오늘 기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기도에 힘쓰라. 시작. 기도에 힘쓰라. 뭘 힘쓰라고요?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네가도 장군이 항상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 난리 전쟁통에서도 새벽 5시가 되면 꼭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천막 막사에서 항상 새벽 5시에 깨어서 기도했대요. 기도할 때는 그 천막 막사 앞에다가 붉은 깃발을 딱 꽂아놓고 나 기도한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그 메가더 장군이 기도할 때는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겠대요. 항상 그 메가더 장군, 기도하는 이 메가더 장군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전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민경설 박사님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 5가지. 첫째는 뭐냐? 항상 예배 시간에 앞에부터 이렇게 앉더라.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안 되는 교회들은 자꾸 뒤에 앉아. 왜 그럴까요? 졸려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자리가 없어서 뒤에 앉으신 거지. 뒤에부터 앉는다는 게 앞에 자리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 옛날에는 11시 땡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기다렸어요. 목사님이 10분, 20분 다 오셨나 싶으면 예배 시작을 했는데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세 번째, 찬양이 뜨겁다.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찬양이 막 뜨거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냐면 기도가 살아있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다. 그리고 5번째는 뭐였냐면 열심히 전도한다.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 부흥하는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없이는 부흥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40일 연속 특별성회는 정말 제 스스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거다. 아멘. 오늘 차주훈 선생님 왔나?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차주훈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나 엄청 이뻐하실 것 같지. 어제 주일날 오후에 저기 있구나.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 엄청 이뻐하실 것 같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사는 일이고 목회자부터 정말 십자가 지고 나가면서 성도들을 살리고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노예 갔다 왔는데 노예 가는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정말 목사님 대단하대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 성도들 깨워야 되고 이렇게 요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론 있지요. 근데 이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적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의 적, 교회 밖의 적.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헬라 크리스찬 또 유대 크리스찬 이들의 어떤 그동안 자라왔던 삶의 토대와 환경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들 충돌이 많았고 외부적인 적들, 우상과 이단의 모든 세력들이 침투하면서 얼마나 신천지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노예 갔더니 신천지 이거 붙이라고 막 줘가지고 제가 10몇 장을 갖고 와가지고 다닥다닥다닥 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유혹과 미혹과 공격들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를 시작.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도를 계속하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ing예요. 자, 여러분, 왜 본문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수많은 이 우상의 세력들과 세속과 문란과 타락한 문화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모든 공격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러냐 하면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해 버리게 되면 곧 그때부터 패배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생각을 닫아버려요. 입술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막 그냥. 굉장히 이 사탄은 말이에요. 간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 굉장히 방해해요. 방해.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40일 연속 특별 성회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잔치를 벌이는 은혜의 자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 이게 짜증이 나지? 당연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탄이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 놓는 거예요. 일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나?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단해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하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중단해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죽읍시다. 아멘. 죽어도 멋지게 죽어야지.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땅에서 내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이왕이면 하나님 멋지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네. 멋지게 죽어야지. 멋지게. 옆에 사람한테 멋지게 죽읍시다. 시작. 우리 수정이나 태민이는 무슨 말인가 그러겠는데 하여튼 좋은 말이야. 언젠가는 다 죽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외세의 침략과 유혹과 미혹과 모든 시험과 시련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울이 볼 때 바울의 경험을 봤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수록 계속 기도하라. 시작. 그럴수록 계속 기도하라. 시작. 그럴수록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치고 안 넘어간 나무 있어요 없어요? 많어. 10번 찍는다고 다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결국에는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 오기가 있어야지. 이거 안 넘어가? 네가 안 넘어가? 그럼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내리쳐야지 그냥. 그러니까 네가 안 넘어가나 내가 안 넘어가나 모르겠다 그러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 권세에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럴수록 더욱더 계속 기도하게 되면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서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광명한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성회는 그런 자리이지. 어둠의 통로를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벗어나는 기간이. 근데 여러분 끊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또 기도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서 하세요.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주신 특권이 기도예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힘들 때 아버지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대상, 비밀 언덕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비밀 언덕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알아서 하세요. 기도는 내게 주신 특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기도하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 왜? 이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는 믿고 드리는 기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따라서 하세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그 답답한 마음을 지키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안정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요? 특권이니까, 이루어 주실 거니까 믿으시면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계속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따라서 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많이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아서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할 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성은 기도를 많이 할 때로. 어떤 설교가 파워가 있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달변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말의 능력이. 좋은 말이기는 해요. 듣기 좋은 말이기는 해. 지식적인 말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좌우에 날선 곰이 있어가지고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수술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치료한다. 이 말씀이 고친다고. 이 말씀이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40일 송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는 기도.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내적인 외적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이에요.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대적들이 끝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숱한 많은 기도들을 드리게 됐는데 시편, 자, 그 말씀을 찾아보세요. 시편 67편.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57편 2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외치고 있어요.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을 숱하게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그 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나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 줄 아세요? 모든 자녀들의 편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시겠어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시작.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늘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나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먼저 미리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겨낼 수 있는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도 풀어가게 하시고 그 힘을 부어주신다. 40일 성의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공이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내공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부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정말 지긋지긋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럼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너를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시작. 너를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시작. 너를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쳐 낫게 하리라. 상한 심령,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해결되지 않고 내가 나를 모르겠고 나도 내가 믿고 내가 또 저 사람이 믿고 막 이런 감정적인 갈등과 이성적인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해 주시리라.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고질적인 질병도 다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질적인 병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여러분.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데 고질병이 어디 있겠냐고. 고질병이. 고질병은 없어. 그러니까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이때까지 묵은 대로 막 다닥다닥 붙어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고쳐 낫게 해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를 처음과 같이 회복하리라. 시작. 너를 처음과 같이 회복하리라. 시작. 너를 처음과 같이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그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랬을 때 그 처음처럼, 그 처음처럼, 그지요? 나구목 군사님 20대 초반에 그 생머리 길게 나풀거리면서 다녔던 처음처럼
항상 처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처음이 지금처럼 할렐루야. 그 처음 신앙이 지금처럼 할렐루야. 그 지금의 모습이 영원하도록 시작. 영원하도록 시작.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희의 모습의 처음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그 처음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 자리로 너희를 돌려보내주리라. 잃었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주리라. 놓쳤던 그것을 다시 찾게 하리라. 이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고쳐낫게 하리라. 다시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 능력받기 위해 시작.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얼고 앞도 못 보고 간질병에 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를 고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아 여기서 당장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니라. 그랬을 때 괴성을 지르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많이 보고 많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기도하지 않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 앞에 그런 표현을 하셨겠냐고. 내가 고민거리가 생겨서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언제 그런 부탁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감히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언제 그런 부탁을 하셨느냐고. 내가 이 고민거리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깨어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근데 자고 있어. 콜콜. 지들이 한 개 뭐 있다고. 예수님이 다 하셨지. 자기들이 한 개 뭐 있어. 따라다니기만 했지. 뭐가 그렇게 피곤해. 콜콜 자고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기도도 하지 않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성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권 시절에 이 제자들은 생명 걸고 막 기도해요. 베드로는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40일 성에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던 거 오늘 끝, 내일 다시 시작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쌓여가지고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0일 성인을 사탄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처음과 같이 잃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서 40일 연속 특별성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